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2편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모두 15편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15개 있는데 한 계단 올라가면서 한 계단에서 또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고 또 한 계단에서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고 첫 계단은 아직 현실에 맞닿아 있는 우리의 생각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고난과 애환을 들고 그 첫 계단을 올라가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여정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우리의 그 믿음을 확신하는 것이 시편 120편이었고 그다음 시편 121편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 번째 계단을 올라가죠. 네, 오늘 122편은 성전에 대한 시인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다윗은 성전을 누구처럼 느끼고 있는가라고 보면요, 이 성전을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연인처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근동사의 종교관이죠. 종교관에 있어서는 신이 있는 성전에 찾아오는 행위는 경배의 행위, 두렵고 떨림의 행위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을 연모하듯이 흠모하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흠모하는 마음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오늘 굉장히 특징으로 여러분이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 말만 들어도 이 소리만 들어도 지금 다윗은 이 시인은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 말,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예배하러 가자, 누가 나에게 예배라는 이 말을 꺼내기만 해도 나는 벌써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설레임, 기쁨, 그것에 지금 들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건강한가? 이것을 오늘 돌아보기 위해서 누가 나에게 예배하러 가자. 그 말만 들어도 여러분이 가슴이 설레고 기쁘고 왠지 모르게 소망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배하러 올라갈 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이 마음인 거죠. 내가 살아있구나. 예배하러 나오는 그 길에 내가 느끼는 마음, 내가 이제 살아있구나라고 여러분이 느끼신다면 이제 여러분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이 예배 하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일주일 동안 이 하루 돌아온 이 예배가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 시편 122편의 고백이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올 때 그 마음이 있다면 바로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함께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 너무 좋은 것, 그 예배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만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예배,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 이 시인은 그것을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자, 예배하러 가자라는 이 말만 들었어도 이 마음은 이미 기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난 거죠.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인가, 제가 한참 대학교 때인가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정말 그 100m 전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생각하면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를 하지, 그런 거 아시잖아요. 예,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마음만 먹어도요, 지금 너무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교회를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직장의 현장, 그 사업의 현장에 있어도 내 마음은 벌써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벌써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쁨은 어디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 고백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도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마음,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향한 그 갈급함, 그 심정이 여러분과 저의 심정으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네. 예루살렘아, 이 부르는 게요, 지금 사랑하는 그 사람을 부르는 것과 같아요. 예루살렘이 그냥 도성이잖아요. 그 도성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아름다웠고, 얼마나 위대하고 웅장하면 웅장했겠어요. 그냥 예루살렘아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곧 말씀에 대한 기대이죠.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가 이 감동으로 우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봐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봐도 이뻐 보여요. 무슨 짓을 해도 이뻐 보이듯이 예루살렘의 형태와 상관없이 예루살렘아 그러면 다 좋은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아 이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성문 안에 섰도다. 성문 안에 섰도다라는 히브리어 시제를 보면요, 이 섰도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자주 들러서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내가 계속 와서 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간만 나면,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만 되면 늘 와서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만나러 온 거죠. 시인은 이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늘 나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과 나누고,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계속 여기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많은 기쁨의 선물을 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배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서 그 예배를 상상하면서 머릿속의 만족, 이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상상이 아닌 거죠. 예배는 현실입니다. 어떤 현실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확실한 약속에 근거한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확실한 약속의 근거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는 꿈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현실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씩 7일을 하면 168시간이 나오더라고요. 168시간 중에 좀 과장해서 말하면 167시간을 우리가 현실에 맞닿아 산다. 돈을 벌어야 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하고 또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마음이 그냥 돈 하는 데 엮여서 167시간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1이 예배하는 시간이다 생각하면 167대 1이라는 것은 그 1은 금방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이 1이라는 이 시간이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거죠. 근데 건재한 정도가 아니라 1이라는 이 시간이 있기에 167이라는 이 시간이 살아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나머지 167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지요. 167대 1. 없어져도 더 금방 없어져야 될 시간인데 오히려 이 일이 더 내 삶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이지요. 한 시간의 힘, 진리가 가져다 주는 내 삶의 행복한 시간, 그것이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167시간 동안 힘들고 싸우고 복잡하고 뽑고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있지만 그 현실이 난감함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시간의 예배, 그 예배가 나를 진리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받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낼 수 있습니까? 나머지 이 복잡한 167시간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진리가 나를 붙드는 그 한 시간이 나를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167시간이 행복해지는 비결, 여러분 예배 오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예배에 나가겠다, 누가 예배 가자라는 그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지금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내가 주의 성전에 못 나와도 그 말만 들어도 나는 이미 주의 성문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은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민족처럼 예배를 사랑하는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해외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없는 수요 예배가 저희 나라에 생기게 됐죠. 자리를 잡게 됐어요. 3일 예배.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나오는데 그것도 너무 또 나오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전 세계에 없는 금요 철야 기도가 생기게 됐어요. 일주일에 3번을 나오는데 아니야, 3번도 또 나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아름다운 말씀의 교제도 있고 서로의 기도 나눔도 있고 또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없는 또 새벽 예배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주신 특별히 그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이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식지 않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원한 목마름이 있는 우리의 심령, 갈급한 심령, 이것들이 전승되어지고 이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게 뭐냐면 잘 짜여진 성읍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내부 구조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이 성읍이 그냥 이렇게 성읍만 덩그러니 있고 막 미로처럼 꼬이고 아니면 각각 이렇게 길이 있고 이게 아니라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다. 이 말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내부적인 결속이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 분 한 분 뚝뚝 떨어져서 뚝뚝 그냥 각자 그냥 예배를 알아서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한 마음이 되는 것인데 어떤 거냐? 예배 시간에 집중할 때 한 마음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말씀을 듣는, 그리고 같은 심장을 가지고 같은 가슴으로 느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아주 긴밀하게 내부적인 결속이 일어나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 가운데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친밀함의 만남의 경험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에 집중한다. 한 명 한 명이 예배에 집중함으로 나아가면 그 들려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동일한 말씀, 그리고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고 동일하게 들은 말씀으로 함께 가슴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긴밀하게 연결시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예배 가운데 폭발적인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 나오실 때 내가 우리의 지체와 함께 예배를 한다. 같은 말씀으로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흘려보낼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힐 줄 믿습니다.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제 본격적인 예배가 시작되죠. 여호와의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 12지파이죠. 이 여호와의 지파들은 뭐냐면 예배를 누가 드리냐? 여호와의 지파들이 예배를 드려요. 여호와의 지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데요. 왜 예배를 드리느냐?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예배를 드려요. 아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면 그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그분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은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는 다 이루어졌음의 믿음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참 중요한 말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이 말은 예배는 감정에 따라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날은 무지무지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 성도님께서 한번 카톡이 왔는데 뭐라고 첫 문장이 왔냐면요. 목사님, 오늘은 예배가 땡기는 날이에요. 제가 그 표현을 보고 굉장히 웃었는데, 땡기는 날이라고. 근데 그만큼 그날의 감정은 당장이라도 성전에 막 뛰쳐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아주 그냥 충만한 감정이 있는 날이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날만 있나요? 어떤 날은요, 너무 피곤해서 꼼짝도 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몸도 피곤한 날이 있을 수 있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그런 날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감정으로 예배한다고 그러면 이 예배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드리던 그 규칙대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날은 내가 감정이 충만해서 오늘 너무너무 예배가 좋았어요.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요, 또 어떤 날은 어떤 말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돌같이 굳어진 날이 또 있죠. 그래서 이게 감정에 의존하다 보면 찬양을 불러도 그것이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찬양 가사의 고백도 그냥 사라져버리는 메아리와 같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찬양을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부르지 않고 여러분 항상 찬양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어느새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심령의 고백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항상 찬양을 하게 되면
찬양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들어올 때 오늘은 정말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뭐 교회 오기 전에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뭐 자녀를 심하게 혼내고 왔다든지 그러면 오늘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그런데 항상 하던 규례대로 교회에서는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러면 그냥 처음에는 미적거리다가 결국은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규례대로 찬양하는 것을 순종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회개할 수 없는 심령인데 계속 회개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 주께로 돌아갑니다. 찬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똑같이 한다. 늘 항상 규례대로 한다. 늘 규칙대로 한다. 이것이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나간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안정성이지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늘 똑같은 규례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항상 똑같은 규례대로 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가 예배드리지 않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위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기분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항상 원칙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네, 이 5절의 의미는 보좌, 거기에 이 예배에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에 심판의 보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거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집 보좌. 이 다윗의 집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그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예수님, 그 보좌를 향해서 우리는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자리,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날 오셔서 심판하실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오신 오늘 아침 예배, 그리고 여러분이 나오시는 수요 날개 그늘 집회, 또 여러분이 나오시는 중보 기도 모임, 이 모든 모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 또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이것이 예배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오늘 시인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감격으로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한번 회복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마음이 아니었지만,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과 혼란 가운데서 오늘은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늘 항상 그 규례대로 드렸던 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한다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가자라는 그 성도의 말에 반응하게 되고, 또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러 가자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예배하는 공동체에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공동체에는 7절에 보면 형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예배 가운데서 평안과 형통함을 얻게 되면 공동체에 속해져 있는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그 평안과 형통함을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승리,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는 곳이기 때문에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속한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은 이 교회가 평안과 교회가 형통함을 누리는 복이 있기에 우리도 그 교회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할 때,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말씀으로 가슴으로 감동하며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 열매들 우리는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피와 살에 동참하며 함께 나누며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전례대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167시간 삶에 어떤 때는 매몰되어서 살다가도 정신없이 그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 뛰쳐나와 하나님을 만나면 규례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또다시 한번 모든 문제를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귀한 경험을 예배를 통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 평생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이 시간, 복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예배하러 가자, 예배하러 나아가자. 하나님 이 말을 이 입술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듯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기뻐하며 어디서 있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떠오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향한 이 감격과 기쁨이 오늘도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예배에 집중하며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들을 모든 자들이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평안과 그 형통함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평안과 형통함의 축복이 이어지고 연결되어지고 함께 품어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가득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대로 감정대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람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말씀 안에서 그 열매를 맛보며 말씀이 주니 참된 유익을 나누어지며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의 충만함이 오늘도 우리의 성전을 흘러넘쳐서 하나님 이곳을 살려내고 온 인류를 살려내는 말씀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우리의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두근거림이 우리의 평생 동안 꺼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 살리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모였을 때는 말씀에 집중하여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가슴으로 경험하여 하나님 그 열매들을 하나님 안에서 맺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에 말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다한 무리들이 말씀 앞에 모여 하나님 그들의 배고픔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그들이 충만하여지고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말씀으로부터 예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말씀이 주는 평안과 형통함이 그들의 삶에 온전히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대와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충만하게 넘쳐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을 이길 힘을 말씀으로부터 얻고 그 힘으로 다시 세상 가운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